하나님의 말씀 요한 2서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쓴다. 내가 참으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이들이 그러하니 이는 우리 안에 지금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진리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맥락은 같은데 구분을 좀 짓자면은 요한 1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고 적 그리스도와 싸우게 하기 위해서 첫째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투쟁하는 교회, 적 그리스도와 싸우는 교회를 위해서는 미혹자에 대한 경계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확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진위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분간해야 경계의 대상을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2서, 3서, 유다서에 그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는 요건 이제 대상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2서는 가정, 3서는 개인, 그 다음에 유다서는 유다를 통해서 미혹자들에 대한 정체를 밝혀주는 거죠.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교회와 가정과 개인,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시켜 놓고 경계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적 그리스도와 싸우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 1서를 공부했는데 확정케 하시는 큰 구분이 제일 먼저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생명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확정의 첫 번째 단원이고, 두 번째는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혀줬습니다. 적 그리스도란 뭔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언약대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안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적 그리스도다. 이걸 갖다 우리는 가현설이라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가 잠깐 인간의 몸을 입었다가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었던 그 구레네인 시몬, 그것으로 잠깐 변신했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운명하기 전에 하늘로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떤 천사의 모양을 갖고 가장한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님을 부인하는 것.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그 천사에 대한 정체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천사가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가현,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건 가짜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현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에서는 그 천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세 번째가 아들이신 그리스도. 아들을 강조하는 이유도 뭔가? 그는
천사가 잠깐 가현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주 정확한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었는가? 네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 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겁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게 하는 것은 일반 학문적 지식이나 여기서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믿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 이외에는 그 어떤 가르침이나 지도나 내용을 통해서 주어지고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도 잘못 오해하면 교사가 필요 없다. 그리스도에게 직접 배우겠다. 그게 고린도서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파들입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직통하는 그리스도파.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 말들도 오해하게 되면은 뭐 가르치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각자가 개인적으로 혼자 하면 된다. 혼자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면 되지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필요하고 함께하는 이런 그 단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서에도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건 하나의 본질이지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본질입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에 대한 정책, 그 다음에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계시적 차원입니다. 계시적 차원.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해요? 이 땅 위에 오신 계시적인 차원이다.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도 계시적인 용어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혼란스러운 교리적인 그 논점도 이 계시적 차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본질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건 계시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들이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건 본질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가 없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화, 공간화, 형상화되어 있는 그런 계시적 개념과 계시적 방식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도 전부 적 그리스도들이 바로 이 부분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말씀이라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이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한 말도 있고 예수가 한 말도 있고 선지자가 한 말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말도 있다. 그러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나님이 하신 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건 하나의 언어와 소리, 구음을 얘기하는 거지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란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이란 뭔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씀이에요. 창조로 말씀하시고 역사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그것이 말씀의 본 의미이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한국어 이런 것들이 말씀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건 본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분명하게 이제 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이제 경계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요한 2서, 3서, 유다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부녀와 자녀에게, 이게 부녀와 자녀를 하나로 묶으면 뭐예요? 가정이지요. 교회보다 작은 소 집단, 그런 집단에게 이제 서신을 쓴 겁니다. 처음에 장로인 나는, 그러니까 가요는, 사도 요한은 장로입니다. 사도이며 장로입니다. 이 장로란 말의 뜻은 뭔가? 다스리는 자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지요.
그래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쓴다. 내가 참으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이들이 그러하니. 1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조심해서 얘기해야 돼요. 부녀자를 지금 뭐 한다는 얘기예요? 부녀자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오해되고 있고, 자꾸 무슨 뭐 가난한 사람에게 떡 싸주고, 뭐 성도들 간에 뭐 돈 꿔주고, 뭐 어떻게 해주고 이런 도움들, 구제, 이게 지금 하나의 사랑의 표상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2절, 이는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진리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부녀자와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참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이들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부녀자와 그의 자녀들을 뭐 하고 있다?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이는 2절입니다. 이는 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그 부녀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지금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뭐 때문이다? 진리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뭔가?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인가? 고린도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오래 참고 이거는 하나의 현상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뒤에 후반부에 뭐가 나와 있는가? 진리와 함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란 뭔가?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견디고 바라고 이기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고 진리 때문에라고 하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이고 정적인 걸 말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딱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진리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 사랑하는 것이 나와 너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부녀자와 그의 자녀들에게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가정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지금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나뿐만이 아니고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야, 이 부녀자들은 좋겠네. 왜? 모든 진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부 나를 주목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부녀자도 지금 뭐 사랑하고 있습니까? 진리 사랑하고 있습니다. 장로 요한도 진리 사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뭐 사랑하고 있습니까? 진리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 믿는 것 같은 자, 그런 자들이 함께 이제 공감대, 하나의 목표, 하나 될 수 있는 구심점, 그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바로 무엇이다?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 믿는 것이 같다. 우리는 아는 것, 믿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언약 성취만 얘기하면은 그래 다 아는 것, 믿는 것 같다. 아니에요. 그런 명제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가거나 그런 명제가 나의 가치관을 바꿔 나가거나 그런 명제 정도가 나로 하여금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명제는 지금 주일학교 애들도 예수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럼 뭐라 말해요? 요즘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수준 웬만한 신학자 못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섭리로 언약하고 찬양으로 언약하고 예언으로 언약했다라고 하는 명제적 지식은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애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일학교 애들이 정말 진리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래요, 안 그래요? 장난감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뭐 명세적인 거 좀 안다라고 해서 뭐 공부 좀 했다 하니까 뭐 하루아침에 뭐가 다 돌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탐구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 진리에 대한 뭐예요? 가치. 진리에 대한 가치 부여를 진리가 정말 소중하고 내 삶에 있어서 진리가 가장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뭐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때문에 여러분 제가 뭐 한 주간 빠졌잖아요. 빠졌으면은 뭐 진리에 대한 열정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한 주간 동안 잘, 인사하시는 분 다 대부분 그러실 때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잘 다녀왔습니까? 그 내용의 의미는 뭔가? 다 진리 때문이에요. 뭐 저하고 여러분하고 개인적인 무슨 관계 그렇게 뭐 여러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도 많이 없고 뭐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뭐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 개인에 대한 사생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들어도 막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심지어 세례줄 어린이 이름까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건 뭐 사사로운 인간 대 인간 간의 관계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관계가 돈독하고 중요하고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뭔가? 진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이오 장로가 얼마나 서신을 멋지게 쓰는 겁니까? 나도 부녀자인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고 이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어떻게 해요? 당신 사랑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신도 우리 모두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니까.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견딜 각오가 돼 있고 진리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사랑한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거나 착각하시면 그런 말을 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제가 뭐 집사님 사랑합니다. 나 집사님 좋아해요. 마음으로는 뜨겁게 사랑합니다. 뜨겁게 좋아합니다. 왜? 아는 것, 믿는 것이 같으니까. 진리와 함께 우리 동산교회를 위하여 동산교회에 담겨져 있는 게 진리잖아요. 이 진리와 함께 이것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며 함께 때로는 고생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해왔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진가를 알면 알수록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애정과 열정과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뜨거운 남자예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진리 때문이다 말을 해놓고 3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디에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기독교에서는요, 참 중요한 것이 진리입니다. 은혜와 평강과 뭐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신앙 상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뭔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증과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 확증에 의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이게 지금 전부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은혜의 감동, 심령의 평강, 하나님의 위로 이것이 우리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 생활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증,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 확증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힘이 우리들로 하여금
평강과 긍휼과 그다음 뭐예요? 예? 은혜.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넘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뭔가?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까? 아까 우리 젊은 청년 하나가 교회에서 기독교 이해 과목을 위해서 다른 교회 가서 조사를 해오라 그래서 대구에 있는 큰 교회를 갔더니 벌써 젊은이들은 지성적이기보다는 뭐예요? 감성적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벌써 분위기에 압도되고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막 주찬양, 그것도 막 그냥 막 이렇게 조용히 찬송 부르는 것도 아니고 막 궁다라닥닥 해가면서 하는 거기에 이제 젊은 애들의 감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거죠. 근데 참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친구 어머니가 그 친구를 봤을 때도 아이고 저것이 뭘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 진리에 대해서 알까 그랬는데 본인이 분별을 해요. 그거 참 안 좋습니다. 그거 이상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이란 뭔가? 진리사랑이에요. 진리사랑. 절대지식 아닙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절대지식이잖아요.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했고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서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반드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상태를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있다 없다 그런 말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본인 스스로가 진리에 의해서 사랑에 감동받으면은 첫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에 의해서 본인에게 사랑의 감동이 넘치게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힘에 의해서 이제 서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이 진리,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어떤 친근감,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건 항상 변질 가능성이 있고 변덕 가능성이 있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이것에 의한 사랑과 평화와 긍휼과 은혜에 대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진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함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나도 진리 사랑하고 B도 진리를 사랑하고 C도 진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니까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이란 말의 개념이 진리와 함께 한다는 것으로 하나하나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진리에 의한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는 거죠. 너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아버지께 받은 계명은 뭡니까? 우리가 1세에서 공부했잖아요.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매우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이 부녀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버지께 받은 계명,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는 거, 확증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가이오 사도 요한을 하게 만든 거예요. 기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쁨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기쁨은 뭔가? 사업 잘 되고 몸 건강하고 그것도 좋지만 본질적인 기쁨은 뭔가? 서로 어디에 집중하고 산다. 진리에 집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깨닫는 만큼 확증하며 살아간다? 그거 이상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대학 청년부 학생들을 여기서 오후 시간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지금 공부하는 모습 보면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뻐요. 어제도 보니까 뭐 우리 아들놈도 지금 여기서 한번 뭘 해야 되나 봐. 아, 성경 골치 아프네, 머리 아프네. 그러면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갖고 좋은 성적 나오는 것도 좋지만 정말 진리에 대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은 자식이 어디에 심취해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확증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투철한 진리에 의한 확신으로 살아간다면은 그거 이상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고 그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그 말을 쓰는 거예요. 부녀자인 당신도 우리가 진리 때문에 사랑하고 있고 당신의 자녀들이 이 진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너희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확증하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매우 기뻐하였다. 그게 교회의 기쁨이며 부모들의 기쁨입니다. 진리와 함께하는 자들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다른 것 없잖아요. 우리 말씀 운동도 이제는 뭐 한국적이고 또 넘어서 세계적이잖아요. 왜 인도에 있는 교회에 관심이 가고 왜 인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에 대해서 왜 관심이 가는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많아 아니에요. 진리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인도에서 목회를 하든 말든 뭐 고생을 하든 말든 뭐 중국에서 뭐 누가 뭐 선교를 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건 뭐에 대한 무관심인가?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진리에 대한 무관심. 그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몸은 정말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어도 진리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게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애정을 갖게 하고 정말 그들이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에 함께하고 싶은 그것이 합력이고 후원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그게 전부 진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순수한 연보라고 하는 것은 진리 때문에 하는 것이 순수한 연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드는 것이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에 의한 그런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그걸 제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으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진리에 대한 가치 농도만큼 진리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적 진리의 농도만큼 수준만큼 우리의 삶의 의미가 진리와 함께 부여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함께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운동이라고 하는 것, 체제개혁이라고 하는 것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무엇과? 진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무슨 뭐 혼자서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는 것, 믿는 것이 뭐예요? 같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너희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매우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부녀자의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다 같은 얘기입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은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확증하고 그를 믿고 사랑하는 거지요. 그대로 행하는 자, 진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확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다 이거죠. 그거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떻다? 매우 기뻐한다. 그것도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때 기뻐하는가? 주식이 올라갔을 때 감사, 뭐 사업이 잘 됐을 때 물론 그때도 기쁘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막 희열, 감격, 감동하는 것이 어떤 때 그런가? 이 사도 요한은 진리와 함께 할 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이 사랑에 대한 감격, 이걸 지금 자녀들이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거 이상 행복한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5절 부녀여, 이제 내가 내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그 계명이 뭐예요? 1세에서 다 말했잖아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 그분이 뭐 한 겁니까? 당신이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케 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사역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그리고 믿게 하는 그리스도의 계명. 그와 똑같이 오늘 우리들도 새 계명, 특별한 계명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 이것이 내가 매우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여기서 지금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매우 기뻐하였다.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매우 기뻐했다. 5절 부녀여, 이제 내가 내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뭘 색다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다. 이것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오해합니까? 사도 요한이 멀쩡한 분노자에게 편지 써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합시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고 나와 너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자 하는 이 새 계명, 이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케 해서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신앙, 그 확신신앙에 의해서 긍휼과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희망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6절,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사랑은 뭔가? 그분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은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대로 옛 계명이란 뭔가? 구약 성경을 옛 계명이라 그러잖아요. 그 옛 계명이 뭔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에요. 새 계명은 뭔가?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계명이란 뭔가? 옛 계명, 새 계명을 통합해서 말하는 계명의 의미는 뭔가? 구약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증을 갖는 것.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계명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명의 본질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 말입니다. 사귐은 뭔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사귐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사귄다는 것이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믿고 서로 동일한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진리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나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동일한 진리 하나 가운데 놓고 아는 것, 믿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같아서 함께 한다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7절 알차리죠. 미혹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이며 적 그리스도이다. 요한 1서에서 말했죠. 계속해서 교회는 참 이상합니다. 다른 종교는 덜한데 불교가 뭐가 어떻다고 미혹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여튼 이 기독교만큼은 계속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거짓 기독교가 생기고 그리스도를 가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전부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이단들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단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그 사실과 왜곡된 진리, 지식을 가르치면서 만들어내는 이단들, 그 이단 중에서 가장 편하는 이단이 뭔가? 예수가 육체로 오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니까 그는 바로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대로 속죄 제물이 되려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의 짐승 잡아 제사 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사죄하려면은 구약의 언약된 대로 몸을 입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말을 일서에서도 강조한 바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 미혹하는 영들,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그는 뭐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지금은 또 한 가지 더 붙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냐 요셉의 아들이냐.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고 요셉의 아들임을 강조하는 학파가 어딘가? 대한 기독교 장로회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박은 그런 교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어떤 파에서는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는 바로 천사를 가장해서 아니면은 그냥 꿈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 갔다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귀신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걸 천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수고하고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여라.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라. 우리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것들,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많은 사도들이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를 닦아놓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자신이 증거해 놓았고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증거해 놓은 이 복음 진리, 이 터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진리의 기준에 입각해서 무엇을 판단하기보다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판단이나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석하려고 그러고 성경을 분석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수의 부활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문서를 조합해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적 그리스도들입니다. 적 그리스도들. 근데 그들이 세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리보다 비진리가 구약시대 때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무리보다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막강한 세력입니다. 대항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로마의 정권, 유대의 종교 교권,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그들의 판결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다수의 무리, 권력자들, 권세자들을 힘입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하도록 했던 그런 무리들과 같이 비진리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비진리의 세력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겉만 볼 때는 저렇게 많이 모이니 저렇게 크게 부흥했으니 저게 진리가 아니겠는가 말하지만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크다고 비진리도 아니에요. 또 작다고 진리도 아니에요. 그런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할 수 있는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 신약은 그리스도로 성취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일목요연한 논리 체계에 의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은 그건 비진리일 수도 있고 그건 아주 미숙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판가름하려고 하지 않고 규모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아까도 그러잖아요. 교회 갈래? 왜? 우리 교회 가면은 베이스 기타를 가르쳐주고, 우리 교회 가면은 탁구를 가르쳐주고, 우리 교회 가면은 뭘 가르쳐주고. 네. 교회 그러면 뭘 배우는 것입니까? 성경을 배우는 것이. 이거는 세상 먹은 애들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이미 이제는 벌써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언한 이 예언의 내용대로 이미 이 예언의 현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 3서 조금 보면서 할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당부한다. 여러분, 신앙생활만 잘하면 범사가 잘됩니다. 그리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여기에 한국 교회뿐만입니까? 세계 교회가 지금 다 휘청휘청하고 넘어갔었잖아요. 그게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거듭먹되면 다 그게 진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만 사용하면 진리입니까? 내용 확인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성도들이 벌써 내용 확인하는 것 자체를 벌써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사가 돼버리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어디 8절 너희 자신을 돌아봐 우리가 수고하여 이루어놓은 것들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여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나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자 이런 자는 아버지와 또 아들을 모시고 있다. 누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면 그를 집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온전한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지식을 확립하고 확보하게 정리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진리를 지나쳐버리게 되면은 그 말이에요. 9절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의 핵심 진리를 지나쳐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신구약 성경의 논리 체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진리,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나 그 안에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자 이런 자는 아버지와 또 아들을 모시고 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성경은 뭔가? 신구약 성경은 뭔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고 오실 메시아의 성취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확증, 존재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거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고 성경의 본질된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지. 누가 이 교훈을 10절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면 그를 집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있을 때는 그 이단자들과 여러분들이 그런 이단자들의 논리를 확실하게 분석하고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으면은 한바탕 해도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 공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의 구절구절을 다 외우고 있고 자기들이 말하려고 하는 그런 논점에 맞는 구절들만 다 뽑아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어디를 가렸습니까? 부끄러운 곳을 가렸잖아요. 그건 하와가 사단과의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이미 그런 음란의 피가 들어와 있고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런 범죄의 피가 우리 몸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하와가 사단과 성적 쾌락을 통해서 범죄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피를 깨끗게 해야 된다. 그게 통일교의 논리예요. 여러분, 통일교 믿는 사람들 다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닙니다. 다 명문대, 한국의 명문대, 외국의 명문대 나온 사람들. 그의 오른팔, 저는 직접 그 글을 잡지에서 봤습니다. 그 오른팔 되시는 분이 고백서가 뭔가?
내가 다른 교리는 다 인정하는데 내 아내를 교주에게 바쳐서 피가름한 것은 지금도 찜찜하다. 이단 교리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왜 무서운가? 진리에 대한 확신 없으면은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논리 가지고 접근하면은 뭐가 아닌지 긴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그 사람들이 접근해서 학비 장학금 대줘, 영어 가르쳐줘, 유학 보내줘, 사업 어려우면 사업 자금 대줘, 예? 그냥 내가 이 통일교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장가도 못 갈 파인데 그냥 막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막 여자는 막 일본 와사다 대학교 대학원 나온 여자하고 붙여가 결혼을 시켜줘. 좋아요, 안 좋아요? 직장 잡아줘, 예? 멋있는 여자하고 결혼시켜줘. 뭐, 껌 먹고 알 먹는 거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설프게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준 안 되면은 인사한다는 건 뭐예요? 동방예의국이라서 인사하나? 참. 그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럼 뭔 이단자들하고 인사할 것이 뭐가 있고, 뭐 그 사람들한테 뭐 예의가, 그냥 막 지나가면 돼요. 대꾸도 안 하면 되는 거고. 뭐 문까지 열어갖고 안 됩니다. 안녕히 가세요. 상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요, 성경대로. 아이고, 그렇게 사람한테 무리하면 됩니까?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해요. 사랑해서 한 집에 들어가지고, 공부해서, 어디 신천지로 가든지, 뭐, 어디, 정인이 되든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예 상종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요? 12절. 많이 나갔네.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 다른 의미 없습니다. 그냥 서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게 되기를 희망하니 이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글로서 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글로 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일 좋은 것은 뭐 하자? 우리 서로 만나자. 그런 노래도 있더만.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자. 아는 걸 믿는 것이 같은데 뭘 주저할 게 뭐 있습니까?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여러분 왜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뭐 때문에 만나고 싶은가? 아는 것 믿는 것이 같으니까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 6일 동안 살면서 정말 지치고 힘들었을 때 이 진리에 대한 확증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힘을 얻었고, 아이고 나는 6일 동안 아직도 힘을 못 받고 지금 완전히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고 다양한 신앙 양태가 있잖아요. 만나자 이 말입니다. 만나서 아는 것 믿는 것 공유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위로와 감사와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자 이 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존속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아는 것, 믿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진리에 의한 참된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존속하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이 교회와 뭐 한다 그랬습니까? 끝까지 함께 한다 그런 거예요. 요즘에 자꾸 무슨 공부 그러니까는 만남을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부 얘기하니까 함께 한다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혼자 살지 뭐하라 귀찮게 여기 주일날 기름값 없애 시간 없애 뭐 주일날 또 좋은 프로는 주일날 많잖아요. 세계의 빅게임도 주일날 많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도 꼭 주일날만 해. 그거 다 그냥 하면서 여기 오는 이유가 뭡니까? 오면 또 그냥 오나? 6일 동안 일했는데 여기 와서도 밥 갈아야 되는 사람, 창고 정리해야 되는 사람, 설거지하고 밥해야 되는 사람, 공부 가르쳐야 되는 사람, 또 힘들게 번 돈까지 또 연구함에 넣어야 되는 거 뭐하러 오냐 이 말입니다. 혼자 공부하면 만사가 편한데 안 그래요? 인터넷 얼마나 좋습니까? 뭐하러 여기 나와요? 인터넷 받고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아멘하고 혼자서 기뻐하다가 혼자서 천국 가면 되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도 혼자 하면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교회란 뭔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독초하는 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 뽑아가지고 그냥 여자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한 몸 되게 함께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교회란 뭔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함께 진리에 의한 사랑과 평강과 긍휼을 뭐하게 해요?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고 성도가 소중하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세상에 누가 편한가 몰라요? 다 편한, 무엇이 편한 것인 것은 알지요. 주일날 뭐 하는 것이 편한 것은 알지요. 왜 힘들게 오시냐 말입니다. 어떤 분은 부산에서도 오시고 어떤 분은 구미에서도 오시고 가까운 교회가 천지잖아요. 가까운 교회가. 2분 3분만 열면 다 교회인데 뭐하러 여기 오시냐 이 말입니다. 그건 다른 여기에 무슨 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와야 복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뭔가 진리 때문에 와서 그 진리에 의한 사랑, 평강, 긍휼, 위로, 감격, 감동 혼자 하는 거는 재미없습니다. 혼자서 여러분도 안 그래요? 여러분이 성공했다. 그럼 부모님이 안 계신다. 그럼 어디로 달려갑니까? 어디로 달려가요? 무덤으로 가잖아요. 무덤에다 소주 한 잔 따라놓고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또 사업에 망해도 어디로 쫓아가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어요. 인간은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즐거움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는 것. 이게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진리, 올바른 진리에 의한 사랑, 평강, 긍휼, 은혜에 대한 감격을 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런 강의만 들을 거 봐요. 여기 뭐하러 나와요, 진짜. 인터넷 들어가면은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초보 때는 부산에는 이런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 가서 1시간 동안 고문 받느니 차라리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고 나면 4시간은 공부하지. 물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안 되더라니까.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과 실제가 하나 되는 것이지 이론만 가지고 살아가는 망상주의자, 관념주의자, 개인주의자, 이기주의자를 양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타주의입니다. 깨닫고 나보다 약한 자를 위해 짐지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이타주의예요. 이타주의.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사랑의 현장입니까? 무엇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그래서 쓸 것이 많지만은 만나서 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약속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일찍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게 연애할 때 자꾸 늦게 나오는 거는 그건 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고 싶은데 일찍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일찍 나가서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했는데 빠진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뻔한 거 아니에요? 남자가 서로 연애해서 만나는데 남자가 자꾸 핑계를 대면서 약속 장소에 안 나온다? 그건 결혼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지금 11시에 만납시다. 이건 뭐예요? 사랑의 약속이에요. 사랑의 약속. 13. 그러니까 만나기를 희망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의 기쁨이 뭐하게 하려는 거? 충만케 하려는 거. 우리가 함께 뭐하기 위해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만나자 이 말입니다. 만나면은 즐겁잖아요. 만나면 즐거운 것이 교회예요. 만나서 괴로운 것이 교회라면 교회를 없애든지 다른 데로 가시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만나면 즐거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것은 뭔가? 만나면 즐겁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 분파, 원수되는 거? 그건 완전히 악심 들려서 그런 거죠. 왜 여기 와서 그래? 여기 와서는 서로 즐겁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왔는데 부부도 서로 만나서 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뭐하러 싸우면 살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이고 한번 김씨미 가문에 가면 김씨 귀신이 돼. 그건 이조시대 때 얘기고. 아니 부부가 서로 만나서 행복하고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기 위해 만났는데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운다?
빨리 헤어지는 게 나은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 사는데 서로 만나서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내가 그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택하심을 받은 너희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함께 하니까 교회란 뭔가 진리와 함께 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서로 문안할 수밖에 없고 궁금할 수밖에 없고 또 약속한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또 만나면은 서로 안부를 묻고 궁금해했던 거 해소하고 함께 슬픈 일 있으면은 함께 슬퍼하고 기쁜 일 있으면은 함께 기뻐하고 우리 교회는 좋은 문화가 있잖아요. 함께 기뻐하는 것도 마음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항상 뭐로 표시하고 떡으로 기뻐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떡으로. 그 떡 먹으면 뭐 오늘 떡 이렇게 먹습니까? 이게 웬 떡이에요? 물어보잖아요. 이게 웬 떡입니까? 아무개 집에 아들 이번에 제대했습니다. 즐거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살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만나서 누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프다니까.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 며느리 자랑, 손자 자랑하려면 돈 내고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돈 내고. 못 들어주겠다 이거죠. 근데 교회는 뭔가 진리와 함께 사랑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슬픈 거 같이 슬퍼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뭐가 더 어려운가? 기쁜 일 함께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개가 막 이번에 막 주식을 해갖고 막 수십억 벌었다. 딱 들으면은 야,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잘 되나? 이게 막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절대 가치를 두고 살아야 현세적인 건 누가 조금 잘 되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없고 나 또 안 된다고 나는 왜 이런가 좌절하고 실망할 것도 없고 그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진리에 대한 진가 발견입니다. 이거 발견해서 가장 고상한 지식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만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진리, 자유, 평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끝났죠? 다음 시간에 3, 4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정말 찾아 헤매면서 획득한 것도 아니고 또 진리를 공부하겠다고 무슨 뭐 굉장한 각오를 한 것도 아닐진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진리에 대한 열정과 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주권에 예속되어져서 그분의 하시는 일을 마음 편히 바라보면서 함께 찬송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